오늘 말씀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가 눈에 계속 밟히고 마음에 클릭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승리의 그 이상, 승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해도 거둬들여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우리를 당장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들을, 우리를 망함의 길로 이끌어갈 것 같은 나의 실패와 좌절과 어제 지난 날들의 후회와 염려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이면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서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불이 나면요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화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그것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빨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직면하면요 상사에게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진격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전쟁은요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적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지만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가 나를 덮쳐서 그 위압감과 그 무게와 그 공포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우리 내면의 자신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내가 풀어야 될 것들,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직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들어오는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두려움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여호사밧은, 물론 그가 실수했죠. 어제 그제 그저께 말씀들을 보면 물론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가 높아졌을 때, 힘을 얻었을 때, 좀 더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일들을, 모압과 화친을 맺고 이방인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풀어나갔던 문제들을 실수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혼내시잖아요. 그가 얼른 돌이킵니다. 잘못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인데, 내가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였구나, 내가 이 세상의 전략과 이 세상의 정책과 이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였구나,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왔는데 그랬더니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주변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진멸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서 그가 취하였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는부터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호사밧의 두려움을 향한 그의 반응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이스라엘을 치러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바로 엎드립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으로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그 다음 어떻게 표현하면 낯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온 유대의 백성들을 모아 금식하게 하였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가 했던 취하는 액션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이 했던 지혜는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리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지속된다고 해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에요. 한 10살 때쯤 일인가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는 여성들이 운전을 많이 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살쯤 됐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집에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어머니께서 운전면허를 따셨는데, 처음 운전면허를 따시니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근데 늘 아버지가 옆에서 운전을 조수석에 앉아 계실 때는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운전을 연습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학원을 가야 돼 데려다 주시는데 제가 뒤에 타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는데 속도가 100km가 넘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유서가 지금 몇 킬로니? 엄마 100km. 어머머, 어떡하니? 어떡하긴요. 속도를 줄여야죠. 그런데요, 그 공포에 질려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어머머머, 어떡하지 이러고 100km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공포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줄여야 하고, 이 속도를 100km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 담력과 내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얼른 그거에 대한 대처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든 이성을 당황시켜버린 나머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앞에 있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면서 그것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 그 공포가 우리에게 직면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이 공포로, 이 거대한 폭풍과 파도를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직면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우리의 낯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볼 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요,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면요, 그 다음 솔루션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알았던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우리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우리 백성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는 이 상황들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여호사밧이 빨리 직면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저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나와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미 침공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빨리 인정했으면 그 타이밍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앞차가 서야만 우리가 브레이크를 그제서야 밟는 것처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내 자존심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감과 내 자존감을 내가 못한다면 그게 내 존재감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해도 클라이언트를 만나도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 이 일들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쏟지만 때로는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랬을 때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깨닫고 인정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여호사밧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저 분노를 가지고, 배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진격해오는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얼른 두려움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을 직시하는 게,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공포 속에, 더 이상 내가 염려하는 것에 내 시선을 머물게 하지 않고 얼른 여호와께서 낯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는 곳을 향해 얼굴을 낯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공포감은요, 계속 우리의 얼굴을 유혹합니다.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자꾸만 뒤를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를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근데 산을 오르는데 힘들잖아요. 배낭도 있고 물도 있고.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를 자꾸 보게 돼요. 이렇게 뒤를, 얼마만큼 왔나. 근데 그때 제 앞을 가던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뒤를 보지 마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뒤를 보지 마라. 뒤를 보면 지쳐버린다.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자꾸 유혹이 들어서 이만큼 왔겠지, 많이 왔겠지를 확인하고 싶어 자꾸 뒤를 보게 되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래요. 두려움이 그래요. 자꾸만 보게 돼요. 그때 여호와께 낯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직면했던 두 번째 지혜,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 여호와께 낯을 돌렸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게 되는 이유는 미련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혹은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감 때문에요. 여러분,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낯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그러자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 첫 구절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크라의 아들이더라.
여호사밧과 온 유대 회중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저기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적군으로부터 고개를 돌리 여호와께 시선을 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전쟁은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께 고개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너 염려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저 큰 거민들이 너를 엄습하는, 너를 진멸하고자 하는 저 능력과 저 분노와 저 배신감에 쌓여있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그 악함이 두렵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전쟁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해요. 정말 약속이 중요해요. 그런데 약속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왜 하필 야하시아라는 그 수많은 회중 속에 한 사람에게 임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한데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야하시아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저 레위인 중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군중,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누군지 얘기했을 때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계속 있잖아요. 누구의 증손이고 현손이며 누구의 아들이고, 왜 설명을 했겠어요? 누군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궁금해하며 하나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하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풀고 싶은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내 주위에 누굴 통해서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궁금해.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하시엘이 누구냐면요, 아삽의 후예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노래를 찬양하는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야하시엘 역시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지휘자거나 어떤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많은 지파들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그는 누구시였냐면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중요한 단서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약속을 허락하실 때에 이 전쟁은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임할 때에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하는 자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을 얻어내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거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의 시험의 모든 난관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시험을 통과함으로 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능력과 손길을 드러내는 것 중요한데, 그래서 더 궁극적인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승리케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심플해집니다. 우리 삶에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뭐겠어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문제를, 이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며 헤쳐나가며 우리가 이것을 승리의 끝으로 여정으로 이겨내야 될 목표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곳으로 앞으로 언젠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목표를 알았으니까 과정이 아주 쉬워집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알았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쉬워져요. 그럼 문제를 만나면 뭘 하면 되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과업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지금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여전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은요 진격해오고 있어요.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그냥 멸망해 버린다면 참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통쾌할 것 같아요. 갈등의 결말이 너무 속 시원하게 뻥 뚫려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민들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진격해오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하나님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건너게 하시길, 바다를 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로 약속은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순간에도 이미 뒤에서 적군을 우리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전히 바다는 갈라져 있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바다는 우리를 삼킬 것 같고 뒤에서도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여전히 위기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하나님 복병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멸절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유추해 보건대 그들이 그렇게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원래 세일산 거민들도 세 개가 연합군이었는데 세일산 거민들을 먼저 진멸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진멸했는데 어떻게 진멸됐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세일산 거민들을 진멸시켜버려요. 되게 황당하죠? 세일산 거민과 모압, 암몬 거민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 암몬 두 개의 나라가 세일산 거민들을 진멸시켜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하고 있어요. 세일산 거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아올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거민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 줄 착각하고 그들을 쳤을 것이다, 공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바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그들을 치다,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진멸했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보면 당시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전쟁.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진멸시킬 때 그들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과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이 헤렘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이 단순히 어떤 침략과 정복과 그리고 승리를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추하건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사장을 앞세워 하나님을 기도하고 신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이들 역시도 점쟁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아마도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저 세일산 거민들을 진멸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계시를 받았구나, 그건 모르죠.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신학자들이 유추하건대 그렇기 때문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로 어떤 상황으로 전쟁을 서로 진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 문제로부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 이것이 결론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드고와 들로 나가는 건 뭐냐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진격해오고 있는 모압과 암몬, 그 공격해오고 있는 그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를 향한 다시 한번 돌이켜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일을 하시고 전쟁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지만, 이젠 전쟁터로 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를 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드고와 들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렵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돌렸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자, 내가 싸울 테니 나만 따라와. 주님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전쟁하실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똑같이 전쟁터로 들어갔지만 개념이 완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곳에 간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전쟁할 테니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저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서 두려워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를 목독해 하시기 위해서. 24절을 보실까요? 24절 말씀의 첫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보세요, 들망대에 이르러, 그 들언덕, 들판, 그 전쟁터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다 서로 자기들끼리 진멸돼가지고 죽어있는, 완전히 망해져 있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펼쳐져 있는 그것이 바라보이는 그 들망대 언덕에 올라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승리하실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를, 그리고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이거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자꾸만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헤렘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한 자들은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리품을 4일 동안이나 취해도 모자랄 만큼 그 보화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취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그런 묵상이 들어요. 원수가 혹시 쓰러진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승리하게 되어서 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한 순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요 전리품을 충분히 취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때로는 만끽하는 것 또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텐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상하고 싶으시겠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지체하고 조금 더 하나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걸어갔던, 그래도 좁은 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덕이 되는 길 선택하겠습니다 라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억압하였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위대한 유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보상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늘 이 봉독하시는데 계속 마음에 오는 마음은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우리의 노고와 고충과 우리 어려움들을 그래 끝까지 어려워야지 니들이,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든 보상해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장 좋은 건 4일이 넘도록 그것을 취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다 취해라, 다 니네 거야, 다 가져. 아들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면요,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요 우리 알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준비해서 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서 최근에 한 목회자께서 목회지 사역지를 두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고민이세요. 여기도 됐고 저기도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너무 괴로우면서 금식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금식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시냐고. 제가 볼 때 어떤 걸 선택하시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한 전리품들을 마음껏 누리고 취하고, 때로는 여기 쟁탈하다라는 표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요 어떤 걸 선택하든 악하지 않은 선택들이 있다면요 때로는 그때는요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기 원한다. 어떤 걸 선택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나임을 너가 믿는다면 어떤 걸 선택해도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리품 마음껏 취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누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일터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누림의 축복이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